선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직접 임하시는 그런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소선지서 중에서 몇 권의 책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 여호와의 날 사상,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일인데 여호와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뻐하는 일일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구원만 받을 줄 아느냐? 너희 중에 악인에겐 심판도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이 여호와의 날 사상, 이 하나님이 임재는요, 늘 이 세상에 함께 계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속성할 때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할 때 편재하시고 그러는 거는 항상 이 세상에 함께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 그 편재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날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다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즉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다시 말해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골똘히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동시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은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를 그립니다. 이 심판하시는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오늘은 3장을 읽었지만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1장, 2장도 전체적으로 하박국의 전체 배경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사실 이 3장의 내용이 그냥 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심판하시다가 전쟁의 모습이 나오다가 막 찬양도 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7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에 진노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장면, 그래서 전쟁의 용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7절 말씀에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 때문에 구산과 미디안이 흔들리며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의 기도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의 맨 첫 부분에 매우 특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살펴보면 먼저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이어지는 3장 전체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방금 살펴본 3절, 7절, 12절 말씀처럼 전쟁을 수행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냥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잘 간구해놓고,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 유다가 열방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는 유다의 입장에선 기쁜 일입니다. 저 악인들, 저 하나님도 모르고 법 없이 살며 이런저런 악행을 행하던 저들이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지, 잘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박국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하박국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박국 전체가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선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라는 이 소선지서의 구조는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구조의 중심 주제가 뭐냐?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에서 유다의 악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유다가 오늘날 이렇게 죄가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쁜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 하박국 1장 4절 말씀 준비되어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유다 사회를 고발하는 하박국의 고발입니다. 악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둘러싸서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의 악을 심판하되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데려와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이러한 악들을 심판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제가 조금씩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누구요? 바벨론이죠.
갈대아 백성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비웃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으며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악인들이 이렇게 흥해도 됩니까? 걱정 마 하박국아,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 들어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안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요? 쟤네는 더 나쁜 놈들인데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심판하지 않고 더 큰 악인인 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유다를 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제 생각에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는 바벨론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바벨론이 아닌 유다에 내려와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1장 13절 말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이 핵심이죠,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서 2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하박국 2장 전체는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민족들을 자기 생각대로 침략하고 파멸시킨 교만의 대가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장 6절 말씀, 12절 말씀, 15절 말씀 중에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서 보면은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바벨론이 자기도 그거 마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거기서 교만하여져서 마음대로 짓밟으니까 너도 내 도구로 잠시 썼지만 순종했으면 복받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마음대로 하니까 너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야 하박국이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이전에 유다를 먼저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나의 계획을 하박국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우리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이 의인을 괴롭힐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이 공경받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세상이 마땅히 돌아가든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네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 쓰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로는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이런 신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먼저 심판하고 그 후에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할 테니 너는 나의 이 계획을 인정하라. 내가 공의롭지 않아서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공의롭게 하겠다. 누구보다 공의롭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만 나를 믿어라. 어떤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 되어 있는 내 틀 안에 있는 딱 경험과 지난 한 30-40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봤던 그것이 하나님인가? 내 가슴 속에 가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것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까지 나가는 게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5절에서부터 20절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심판의 확실함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배워야 했던 것은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심판하시는 공의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쟁을 넘어서서 의와 악을 판단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가장 합당하게 성취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먼저 그가 가져야 함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배움의 과정이 바로 앞서 기록된 하박국 1장, 2장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아하!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 기록된 것이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오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심판받을 열방은 물론 또 장차 또 이후에 심판받을 바벨론까지도 이렇게 보고, 주님은 전쟁의 용사시며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그 뒤에는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전쟁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3장 중에 나온 말씀들이죠. 제가 6절, 9절, 11절, 13절을 제가 그 중간중간만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얼마나 화살과 창이 아주 번쩍번쩍거리며 정교하고 정확한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됨을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살면서 그럽니다. 야, 저 사람 아직도 못 깨닫고 사네. 저 사람 여전히 악하네.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변하셨거나
하나님이 의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장차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그분의 궁극적인 임재가 드러나는 날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 동시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에무나, 믿고 신뢰한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심판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날까지 그 일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한 번도 끊김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런 사실이 하박국 3장의 맨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놀란 거예요. 이 하박국이 마침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냐, 쟤네는 더 나쁘지 않냐 그러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의 죄인들을 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거듭나게 하신다니, 아니 그런 일을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수년 내에 유다 전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바벨론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바벨론도 심판받고 유다도 정결하게 다시 깨끗하게 세움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무엇이 앞섭니까? 유다의 전쟁이 나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치시지만 너무 가혹하게 치셔서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하지 마시고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하박국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찬양도 알고 있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다는 게 뭡니까? 유다의 전쟁 상황인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는데 소출이 뭐가 있습니까? 외양간에 동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뺏긴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왜? 마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니까. 지금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온전하신 임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과 3장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다 맡기는 겁니다.
마땅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임재,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은 온전하신 공의로, 불공평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로 악인들을 벌하시고 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지금도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의 심판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심판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 그게 우리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고통도 고난도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런 믿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흘 후에 부활이 허락될 것을 믿으셨던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잡으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시게 되심을 믿으셨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심판까지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이후의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이 솔주베리 재단도 세워진 것이 그러한 주님과 선조들의 피와 헌신 때문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악인들이 번성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상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카타콤 그 지하 감옥, 그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로마 교회가 300년을,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우리 저기 그 황무지에 그 굴 파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을 3세기를 견디고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그 선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그들이 견뎠기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그러므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정말 힘써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참 제 믿음의 멘토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전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세대 지나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시대가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회의 가지고 세상에 동화돼 가고, 요새 최근에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부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 믿음 배신하고 그냥 적당히 믿으려 할 때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누구를요?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 너희들을.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깨달은 것처럼 세상이 잘못된 것 같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서서 그 신실한 믿음 붙잡고 힘써 믿으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와도 진리 가운데 서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